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쪽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지금 음력으로는 첫 주를 맞이해서 새해를 맞는 첫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쭉 보는 가운데 마침 올 한 해 어떤 고난과 풍랑을 만날지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저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본문 27장 9절에서부터 28장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배를 타고 가는 길목에서 바울을 호송하는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건 북동풍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북동풍. 강한 북쪽에서 부는 찬바람과 동쪽에서 매몰아치는 이런 그 합해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란 뜻이 있거든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된 내용이에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길을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이 목적지를 향해서 바다 위를 가는 항해길과 같습니다. 항구에서 목적지를 향해 출발을 하지요. 바다 위를 항해할 때 순풍도 순항할 때도 있지만 난항할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더 갑자기 질풍노도 같은 광풍을 만나서 파산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가 있는 게 인생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이 우리 인생길을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는 그런 내용과도 흡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어떤 풍랑을 만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인생 항로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고해와 같다고 하잖아요. 고해와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좀 본문 내용을 조금 이게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표현해 보면, 바울이 탄 배가 목적지 이탈리아, 지금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여기 27장 1절 이탈리아로 나옵니다. 이달리아로 나오죠. 이탈리아를 말해요. 이탈리아 로마를 땅끝으로 그 당시 생각했죠. 바울의 탄 배가,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고, 속으로는 바울은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비전을 품고 속에 지금 이 배를 탄 겁니다. 이 배가 목적지 이달리아 로마를 향해서 출항을 합니다. 근데 이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나와요. 잠시 동안 순조로운 항해가 이제 좀 지속이 됐어요. 그러나 다음 절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순풍은 잠깐이고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갑자기 질풍노도 같은 광풍을 만나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다. 20절에 보면 배 탄 승객들은 모두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절망적인 상태가 되냐면,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살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번에도 뉴스에 배가 풍랑이 돼서 사람이 죽고, 또 비행기가 바다로 강으로 떨어져서 또 다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이 지금 본문에도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27장 마지막 절 44절 결론을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주됐다고 나와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주되니라.
28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로 이렇게 끝이 됩니다. 한마디로 순풍, 남풍, 광풍, 파산 어떤 절망 중의 상태에 있었지만 무사히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가게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을 언뜻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 가지고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을 쭉 나열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즉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여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 자세히 보면 이 저자는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쓰여졌고 또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겠다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을 썼냐면 로마로 도착하기까지의 행로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행선 중에 만난 풍랑 속에서 바울이 어떤 태도로 그 풍랑 속에서 삶을 풀어갔는가,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에 더 초점을 두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을, 여기 보면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계속돼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주소되,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등장합니다. 3절로 보면 바울 일을 책임지고 일구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해 준 조금 자유롭고 그런 대접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도 바울이 나오고, 9절로 가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 그 말은 없지만 지금은 항해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니 여기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해요, 바울이. 거기서 바울이 나옵니다. 또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그냥 강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게 되고 21절에 보면 그제서야 바울의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큰 타격과 손상을 면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후회를 하는 말을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또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전해준 말을 지난 저녁에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했다. 한 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말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44절은 보여줍니다. 즉 한마디로 줄이면 이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바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바울을 인도하고 있는가.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인생길을 가다가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설령 만날지라도 바울 같은 모습으로 풀어가고 또 바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도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메시지를 잘 전하라고 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잘 들으셔야 되겠죠. 인생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봐라. 잘 주님의 그 교훈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인생길에서 만나는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너 자신을 돌아봐야 돼.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
실제로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지경에 빠졌지? 어쩌다가 내가 이 중병을 만났지? 어쩌다가 이 파선지경에 내가 이르게 됐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 즉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인생길에서 만나는 풍랑은 대개가 크가지 세 가지 원인 정도로 이런 풍랑이 있음을 좀 보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길 가다가 여러 가지 사람 풍랑을 만나잖아요. 이 풍랑, 인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을 인생이라고 그래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인생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 한 인간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치면 인생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난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풍자에다 물결랑자를 씁니다. 바람과 물결, 바람과 물결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 풍랑이에요. 그건 이 상징적으로 뭐냐면 시련이라든가 어떤 큰 고통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비유적으로 말할 때 풍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첫 번째가 바로 네 자신을 돌아봐, 이거지요. 근데 네 자신을 돌아볼 때 인생에는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날 경우가 있다. 징계의 풍랑입니다. 잘못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안 가고 거꾸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를 성경에서는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요나서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엉뚱히 다시로 반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사건을 사실을 요나서 1장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건 그건 딴 것이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는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막 죽을 고생하지만 속으로 보면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켰다고 나와요. 요나 불순종 때문에 만난 풍랑이고, 그러면 그 불순종 때문에 내가 불순종에서 만난 풍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그칩니다. 불순종한 그 사람을 정리하니까 풍랑이 그쳐.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렇게 여러 문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정리해야 돼요, 빨리. 그래야 풍랑이 잔잔해져요. 이유 막론하고 이파 저파 떠나서 그 문제를 일으킨 그 당사자를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야 풍랑이 정리됩니다. 바다에 던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져 풍랑이 그쳤고, 그 풍랑에 바다에 던짐받은 그 요나가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자 그를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나서가 펼쳐집니다. 아하, 불순종으로 풍랑이 올 수가 있네. 그렇다면 불순종으로는 풍랑은 내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끝이네.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있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풍랑에 해당된 사람은 순종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풍랑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이건 뭐야? 이겁니다. 이런 풍랑은 예기치 않은 풍랑이고 영문 모를 풍랑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났어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주님 모시고 사는데도 어려움을 만난 걸 말해요. 때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는 몰아닥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런 때는 딴 거 없어요. 그냥 굳세게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주님을 굳세게 믿고 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수는 있지만 주님을 모신 배가 침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확신해야 되죠.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사명감나무 살다가 만나는 풍랑이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굳게 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같이 탄배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지만 절대로 침몰드는 일은 없다는 그런 굳센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풍랑은.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나 죽겠다고 난리치죠. 그 주님으로부터 딱 한 소리 들읍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발 떨지 마. 한마디로 책망을 들어요. 이유 없는 거센 풍랑을 믿음으로 살다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잔잔한 바다는 강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먼저 그 심지 마음을 괴롭히는 일을 만나게 하고 그 몸이 육신이 막 아주 질고를 통해서 막 고생을 또 통과하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막 굶주림을 통과하게 하고 그 육체를 곰핍하게 하고 그가 손대는 일마다 다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든 다음에 그런 가운데 중심 딱 잡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을 지녔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즉 연단하셔서 맡긴다는 겁니다. 굳센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풍랑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도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믿음 안에서 살지만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새벽에 예를 들어서 비만 와도 이거 비 와서 못 가겠네 이런 사람이 있고 우산 하나 들고 가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마음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연단하실 때 마음을 연단한다고 나와요. 마음을 연단한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그 마음을 뭘로 연단하는가를 보니까 환난을 통해서 연단한다고 나와요. 환난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게 합니다.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요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마음이 깊어지고요 마음이 강해지고요 마음이 지혜로워집니다. 애기들도 감기 몸살 앓고 나면요 애기가 똘똘해져요. 온상에서 키운 식물은 물러요. 근데 양지 끝에서 햇빛 쬐면서 바람 쐬면서 큰 식물은 아주 야무지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나를 멋있게 만들려고, 축복을 더 큰 축복 주시려고, 또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고난이 뜻도 없이 주님 믿고 살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고난당했습니까? 혹시 나를 더 단련하는 기회로 지금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지는 않았는가? 이쪽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굳센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만난 풍랑은 피할 수도 있는 풍랑이었습니다. 예상된 어떤 풍랑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풍랑이죠. 구조적으로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았다고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길을 못 가서 그냥 당한 거죠. 여기 바울은 사도행 20장 24절의 고백처럼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 죄수의 몸으로 호송 중에 있죠. 그런데 그가 탄 배가 극심한 풍랑을 만난 겁니다. 27절에 보면 14일이나 풍랑에 밀려 돌아다녔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무려 276명이나 됩니다.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20절에 보면 살수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토해보자 하는 것은 뭐냐?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풍랑을 지금 만나고 죽을 고생을 했냐, 하게 됐느냐? 그것은 요나처럼 불순종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다들처럼 영문모를 예기치 못한 일도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풍랑인데 만나는 풍랑이에요.
바울의 말을 그 당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들었더라면 이 풍랑 안 만날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 풍랑을 만날 것을 인도받고 있었는데 이 풍랑을 이대로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만류했거든요, 바울은. 그런데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27장 11절을 보세요.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아주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광풍을 만난 겁니다. 이게 항해에 관한 일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와 권위가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차원을 우리 믿는 사람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믿음은 합리적인 이성이나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해요. 우리에게 사리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성이나 과학적인 지식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더 초학적인 하나님이고 더 합리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성으로만 그 선을 딱 그어버리고 제쳐버리고 내 이성과 계산을 앞세우면 그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이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도 안 짓고 먹을 것 다 떨어지고 옷도 제대로 없는데 광야 40년을 삽니까? 거기서는 오로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 보면요, 40장 30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멈추고 가만히 있었고, 즉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앞서 인도하는 대로 가시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법 한 수를 배워야 돼요. 인생길을 갈 때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냐.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면 그 인도를 따라야지 내 잔머리를 앞세우면 안 돼요. 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돼요. 내 계산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아니, 내 계산도 존중합니다. 내 머리도 존중합니다. 내 감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으로 감정과 이성을 계산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지금 바울을 통해, 바울은 바다의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지금 가면 풍랑 만난다. 근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걸 왜 기록해놨냐면 바울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은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풍랑은 안 만날 풍랑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전문가의 말도, 때로는 전문가의 말, 평소에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합리적인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있을 때는 그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해요. 믿는 사람은 그 차원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을 갈 때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분명한 말씀이 제시되었건만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 생각이나 아집과 감정을 앞세우다가 당하지 않을 풍랑을 만나는 일이 너희들은 없기를 바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된 풍랑을 만날 때 그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평안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제가요,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들려주는 얘기 중에, 야, 탄광에서 탄광이 무너졌는데 15일 동안 그곳에 묻혔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 그 이름이 누군지 알아? 양창선이야. 여러분
네이버 쳐보면 양창선이 쳐보면 지금도 나올 겁니다. 15일 동안 강원도 탄광이 무너졌어요. 탄광이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15일 만에 구출된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그 속에 갇힌 거예요. 나만 지금 완전히 탄광에 깜깜한 우두에 약간 이게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압사당하지는 않고 그 공간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핸드폰이라도 있고 통화가 있었다면, 그 연결이 됐다면, 나 여기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있습니까?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가 구출할 테니까 기다리시오, 이 소리를 들었다면, 안 들은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들었더라면, 아 그래, 내가 지금 갇혔지만 나는 곧 살아나겠구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죠. 조금은 힘들겠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와 똑같이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의 인도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라.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것을 27장 15절에서 26절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발발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떨지 않아요. 네? 거기 보면. 그런데 대개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그 주님의 음성은 못 듣고 만난 그 상황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지, 우리는. 근데 울고불고 난리 친다고 해결됩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선주놈 때문에, 그 백부장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난 거야, 막 그러면서 난도질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풍랑을 안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막 큰 소리 쳤어. 그러면 풍랑이 그 소리 듣고, 아 그럼 잔잔해야겠네. 풍랑이 잔잔해집니까? 원망해도 풍랑은 잔잔해지잖아요. 이미 풍랑 만난 건. 불평해도 풍랑은 잔잔하지 않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만난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 이건 누구 책임이다, 막 이런 책임 등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즉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고 책임을 추구하고 막 싶은 말이 나오지만 도움은 안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병이 들었어. 이건 왜, 누구 때문에 병 들었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누구 막 그런다고 병이 났습니까? 사업이 완전히 파산지경이 일어났어. 이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고 누구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뭐 기도도 안 들어 막 근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이미 만난 풍랑의 상황에서 이런 태도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즉 불평, 원망, 책임을 추구하는 태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불평이나 원망, 책임 등을 추구한다고 풍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다만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아 이렇게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나가던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유럽을 나는 풍랑을 만납니다. 이틀째 되는 급기야 물건들을 바다에 모두 버리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들을 버리게 되고, 낮에 해도 안 보이고 밤에도 별이 안 보이고 막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들이 막 몇 날 며칠 계속됩니다. 먹지도 못한 채 2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은 배가 14일간이나 살아날 소망이 끊긴 채 취악의 폭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를 집으로 삼고 사는 선장도 넋이 나가고, 천하를 호령한 노마의 시대도 맥을 못 쳐. 군인들 아무리 장정도 아무 소용없고. 근데 이 풍랑 중에서도 정신을 탁 차린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여러분 지금 중병에 들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파손됐습니까? 갈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오늘도 욥기 40장을 봤습니다. 욥기 40장 24절에 보면은 큰 하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에 그 하마를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 그 코를 꿰할 수 있느냐. 정신 차리고 딱 있는 하마는 누구도 손 못 댄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마귀한테 안 잡히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를 갈 수 있으니까 깨어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저 어저께. 우리는 그러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사는 길이 뭐냐? 바울이 신앙적인 말을 듣지 않음을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께 기도를 한 거예요. 주께 여기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응답받았다는 사실은 기도했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 보면 주님의 응답을 받은 사실을 배 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마음을 안심시키며 격려를 해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추궁하는데 시간 낭비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최선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풀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하나님도 이런 응답 받습니다. 배는 좀 손상될 거다. 그러나 배 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거다.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황제 앞에 재판을 인해서 서게 될 거다. 로마에 꼭 가게 될 거야. 그리고 함께 탄 자들도 너 때문에 함께 보호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아울러 이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거다. 그 배, 그 섬에 도착하게 될 거야. 이 인도를 받은 거야. 인도를 받으니까 바울은 속으로 평안한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이 생긴 것을 그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용기까지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풍랑 어려움 만났을 때 원망, 불평,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런 건 아무 소용없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제대로 살 길을 가는 것만이 그게 내가 취할 태도고 내가 차지할 삶의 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바가 뭔지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은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바울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만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 그걸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걸 고린도서에서 고백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제 밤 사경에 오셨잖아요. 물결이로. 주님이 이거 알았어요. 주님이십니까? 저도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걸어와봐.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물을 그 바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었어요. 이게 지구상에서 실제로 바다 위를요 걸었다니까. 저도 이거 한번 해봤다가 아주 혼쭐 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잠깐 중학교 때 했다니까 궁금하지요? 야, 그 뭡니까 용수라고 하는 앞에 납대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더라고. 나도 한번 걸어보자.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거기 좀 약간 이게 바위가 있고 거기가 물이 있는데 주여 물 위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그때 푹 들어가지고 물만 한 2모금 먹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걸으라고 했냐? 베드로는 걸으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안 받았지. 너는 내 걸으라고 하지 않았잖아. 왜 걸어 네가? 어디 나면 내가 대청 때만 갈라지면 주님 하나님 믿겠습니다. 왜 괜히 갈라져? 대청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져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갈라지게 할 겁니다. 어쨌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은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똑같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갔을 때는 풍랑 위를 걸었지만 갑자기 주님을 못 보고 거센 바람과 풍랑이 막 확 일어나니까 그 거센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속에 그냥 쑥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한 사건이지만 주님을 뒤로 탁 내 눈에 안 보이고 이 환경만 보일 때 풍랑
거센 바람, 풍랑만 볼 때 그 풍랑에 내가 먹히는구나, 침몰되는구나. 똑같은 중병을 만났어도, 똑같은 가난을 만났어도, 똑같은 실패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 바다의 풍랑도 그 실패도 중병도 다 다스리면서 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안 보고 하나님 뒤로 제치고 내 생각으로 그 만난 그 일에 파묻혀 있으면 거기에 내가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때다 또 다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다시 봅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하니까, 아이 자식,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나를 똑바로 봐야지. 다시 손잡아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왜 의심하냐 하시고, 즉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에 딱 굳게 서 있어야지. 왜 네 형편만 보고 걱정해? 왜 네가 지금 큰 병에 걸린 그것에만 막 발발 떨고 있어? 왜 지금 실패해가지고 바닥을 친 그것에 네가 사로잡혀 있어? 내가 인도해주는 그 제시를 잘 살펴봐. 그래, 풍랑이 일 때 바울처럼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책임을 충하는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인도를 구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가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풍랑 속에, 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즉 뭐냐면,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즉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어떤 임신부가 암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 임신부가 죽을 병이 드는데 아기를 없앨 수도 없고 또 암을 어떻게 싸워야 되기도,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이 마음이 암도 이기고 아기도 순산하게 됐다는 그 신문에 난 사건들이 여럿 있잖아요. 즉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고난 풍랑이 있는데 그냥 풍랑 자체만 보면 안 돼요. 이 풍랑을 만나지만, 이 고난을 만나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4절에 보면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한마디로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라도, 사명을 품고 살지라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풍랑 만난다고 사명을 뒤로 제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을 붙들어야 그 사명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야. 풍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라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사명을 딱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나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병 들었을 때 찬송가,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 찬송 꼭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너 살려주긴 뭐 들래? 몰라요. 나는 그대면 살려만 주면 제가 구경 다 하고 온갖 세상을 다 구경하면서 누리고 살 겁니다. 그것은 조금,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답이 못 돼요. 나를 한번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는 일에 제 몸을 드리면서 한번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갈 때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정글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하는 정글이 위험해. 뭐 1시간 앞뒤 어떻게 들지 뭐 인디안들한테 잡혀먹을 죽일 수도 있고, 짐승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 막 위험한 거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항상 위험합니다.
근데 안부를 항상 묻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나의 존재 이유가 다할 때까지, 즉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마음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을 언제나 기억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래요.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타격을 입지 않고 좋을 뻔했다고 언급을 한 후에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배는 손상이 좀 있어도 배에 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고 그리고 땅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저를 보호할 것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까지도 함께 탄 여러분까지도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곧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을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인도해 주시다는 것과 자기와 함께 탄 자들까지도 보호해 준다는 말을 전해 준 겁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18장 30절에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사가 멸망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막 그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의인 50명부터 40명, 30명, 그래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사를 멸망하지 않으실 거지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즉 무슨 뜻입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도 살게 된 거야. 어떻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만 있었으면 멸망 안 됐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타격과 손상과 죽을 뻔한 고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거고, 그러나 다시금 생명이 보존되게 되고 안전한 곳에 멜리데섬까지 인도받게 되는 은혜는 바울 덕이에요. 사명을 품은 바울을 보호해 주시려고 그와 함께 탄 사람까지 보호받은 거죠.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사명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사명을 품은 바울 때문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담아놨기 때문에 질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역으로 표현하면 생명은 사명 위에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은 사명 위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내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내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역할, 내게 맡긴 어떤 일을 위해서 생명 주신 거지. 그냥 먹고만 살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가라고 생명 주신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같이 탄 자도 같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덤으로 보호받았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고, 역으로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하고 같이 탄 배는 어떻게 됐죠? 같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깨달았어요. 사명과 관계없이 사는 자하고는 같이 다니지도 말자. 사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냐 어려움 당해도 함께 보호받아요. 사명 없이 지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요, 뭔 일 당해도 보장 못 받아요. 원리적으로 그렇다고요.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하고 함께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 다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하고는 같이 다니면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조심하세요. 영적 원리예요. 마지막,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풍랑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본문 25절에서 보면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바울 사도가 절망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을 굳세게 의지해야 돼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알 수 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날 때 드러난다. 저는 죽음 앞에서 제가 구주되심을 믿었어요. 부활과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을 찾았어요.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5장 14절이 저에게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놨다. 이 말씀이 딱 저에게 가슴에 딱 이게 다가오면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영생이 있고, 그 말씀 한마디가 그냥 그대로. 요한복음 5장 또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입성하게 된다는 확신이 믿어질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아울러서 우리는 위기를 당할수록 사람들에게도 신용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은 아무리 약속도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양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위기를 당할수록 이 바울은 그 자기 말을 그대로 지키고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이들이 인생길에서 풍랑 다음에는 반드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여기 멜리데 섬에. 어쨌든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시간 말할 수 없지만 결국은 멜리데 섬에 다 도착해가지고 다 거기서 그들이 이제 쉼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확신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결국이 있습니다. 욥을 향해서도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주시는 결국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라. 오르막 다음에는 뭐가 있죠?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가면 뭐가 있죠? 반드시 새 아침이 옵니다. 엄동설한 지나가면 뭐가 오죠? 양춘가절이 옵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뭐예요? 새벽은 온다. 김영삼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말이었습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입니다. 야당을 막 이렇게 해도 결국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거다. 바울을 비롯해서 2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태운 배가 살아날 소망이 끊긴 지 14일간이나 최악의 폭풍 속에서 표류하다가 마침내 15일째 되는 날 바울의 말대로 무사히 멜리데라는 섬을 도착하게 되고 그 섬에서 쉼을 얻게 되고 3개월은 머물다가 로마로 떠나게 되는 내용이 28장 1절 이하에서 쭉 나옵니다. 멜리데에서 3개월은 그런 주님이 주신 안식의 장소, 주님의 최종 인도한 결론입니다. 멜리데라는 이름은 페니키아의 선원들이 붙인 이름인데 피난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폭풍 뒤에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엘림이에요. 거기에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또 쓴물을 만나고 그랬지만 그 다음 종려나무가 막 70주가 있고 샘물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큰 풍랑 같은 상황을 지금 만났습니까? 반드시 뒤에 엘림 같은 여기 멜리데 섬 같은 곳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있을 거예요. 마라다임의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제가 한마디만 여기 드리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생략하고요. 한마디만 드리면요. 28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구원 얻은 후에야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제가 이 말을 간단한 말로 듣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거기에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구원받고 난 후를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배 탄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야 그곳이 멜리데라는 섬인 줄 알았다는 건데, 즉 자기들도 모르는 곳으로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들을 돛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그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막 파산이 되고 앞길이 캄캄한데 거기에는 뭐 나침반 필요 다 없었어요. 그런데 즉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앞길이 안 보이고 막 풍랑은 있고 몇 날 며칠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었더라는 거지. 알고 보니까 이곳에 인도하신 거 와서야 그렇게 닿게 된 거예요. 아, 나는 그때는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았고 우리는 뭐 인도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풍랑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막 고통에 막 그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내가 눈물로 앞을 가려서 그냥 막막한 절망 상황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있었고 멜리데섬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더라는 거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길이 안 보일 때도 멜리데섬이 있을 걸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있는 중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고 굳세게 승리의 길을 가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인생길에서 만날 때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또 풍랑을 만났을 때 불평이나 원망, 책임은 도움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찾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사명을 꼭 붙드세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풍랑을 만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세요. 마침내는 멜리데, 인생길에서 풍랑 다음에는 반드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